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2장 14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한 사람도 예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누구든지 입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복록을 얻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마귀에게 점령당한 입은 그 입에서 마귀 열매가 맺히는 거죠. 지옥의 열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파괴와 그 생산이 아닌, 창조적 생산이 아닌, 뭐 창조를 위한 파괴 이런 말도 쓰잖아요. 네. 파괴를 위한 파괴. 열매를 내죠. 사람이 태어나서 입을 마귀한테 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입을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죠.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 입을 주장한다는 얘기인데요.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예수와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인간을 예수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머리가 되고 인간은 지체가 돼서 머리가 시키는 대로 말을 하는 거. 머리가 시키는 대로 말한다는 거는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본질과 한 본질이 되고 예수님의 본질과 한 본질이 되면 그 본질에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이 돼요.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고 한 마음에서 한 뜻이 나와요. 한 뜻이 되고 한 뜻에서 한 생각이 되고 한 생각에서 그 예수님과 동일한 말, 예수님의 생각이 그의 입을 주장해서 그 예수님이 생각하는 말만 나오죠. 행동도 그래요. 한 지체니까. 그래서 그 이 복록이라고 하는 말은 그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님이 입이 되고 행동이 되는 사람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항상 쉬지 않고 확장적으로 예수님의 입이 되고 말이 되고 행동이 되는 사람은 그게 순종이죠. 순종하는 사람은 그거를 열매라고 그러죠. 그 열매를 내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복록을 누린다. 복록. 복록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 복이냐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그가 열매를 내고 열매를 낸 만큼 상급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성경에서 복은 그 상으로 연결이 돼요. 상을 받는다. 예를 들면 예수에게 이제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 통제를 받거든요. 아까페 통제를 받으면 그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하나님이 궁일히 여겨주는 자를 궁일히 여겨줘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나 꼭 돈이 필요한 사람들, 궁지에 물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죠. 하나님 본질로, 하나님 마음으로 봐가지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그도 같이 불쌍히 여겨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도 없고 하나님보다 하나님 마음을 다 받아야죠. 조금만 받아서는 안 되죠. 하는 척해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각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기르려는 그릇의 비례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만큼 거기서 이제 얼마를 도와줄지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인색하면 억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쓰신다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왜 그에게 그걸 줘야 되느냐? 나는 먹어보지 못하고 입어보지도 못하고 내 새끼들하고 쓰지도 못한 돈인데 왜 내가 이 돈을 그에게 줘야 되느냐 하면서 온갖 불평과 원망이 차 있으면 그거는 즐겨내는 심령이 아니죠. 사랑이 원한다면, 아까의 사랑이 원한다면 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무조건 갖다 바치는 것, 즐겁게 바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본질이에요. 우리가 이제 항상 착각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우대한 착각이에요? 우대한 착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참 끔찍한 착각이에요. 끔찍하다고 해야 될까요? 끔찍한 착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끔찍한 착각입니다. 끔찍한 착각. 이 끔찍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인간 속에는 아까페도 없고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에서 벗어나야 돼요. 끔찍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끔찍한 착각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만이 이것이 끔찍한 착각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요.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받으려면 욥처럼 자식 10명이 죽어나가고 전 재산이 날아가고 그 몸이 악창이 나서 기아 쪽으로 긁고 마누라한테 버림받고 하여튼 세상에서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하나님 모르는 죄 져서 저주받아서 할 정도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처참한 꼴이 되어도 마음으로도 입으로도 예수님께 불평하지 않고 모든 것이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하고 그대로 주님께 감사하는 거. 그 감사하는 능력은 바로 예수님이 주는 거죠.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 예수가 앞으로 그를 어떻게 인도하든지 주인 마음대로잖아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어떤 환경, 어떤 만남, 어떤 길로 이끌어 가시든 예수님께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그 손에서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기준도 뽑혀나가고 저울과 잣대도 다 뽑혀나갑니다. 그 사람 추 다 뽑혀나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 운전대 잡고 예수님이 그 사람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저울과 추가 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잣대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기준값, 저울값, 잣대값, 운영값이 되셔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면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 사람에게 태초의 분위를 주셔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주셔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주시면 그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으로 이끌리니까 자기 체면에서 벗어나요. 얼굴빛이 없으면, 예수 얼굴빛이 없으면 깜깜해져요. 깜깜해지는 특색은 자기 체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체면으로 다른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또 그 체면에 빠진 사람들에게 또 속는다는 거예요. 체면에 빠진 사람들의 모임을 세상이라고 해요. 거대한 체면의 물결에 휩쓸려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안 줘요. 그러나 예수의 그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서 욥의 감사, 범사에 항상 쉬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태초의 분위를 그에게 주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비로소 그 빛이 들어오니까 자기 체면에서 벗어나요. 모든 속임수에서 벗어나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다. 그를 세뇌시킨 모든 세뇌의 줄이 다 타버려요. 다 녹아버려요. 오직 실체적 진실만 남아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발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그가 그 입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그가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감사 중에 감사가 이제 보답하는 감사거든요. 감사는 이제 예수님 성품으로 무조건 하는 보답, 그 믿음의 감사가 있어요. 믿음의 감사가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하고 연결이 되면
깨달음의 감사가 되고, 깨달음의 감사가 이제 점점 깊어지면 뜨거운 감사가 되고, 뜨거운 감사가 점점 깊어지면 복받치는 감사가 되고, 복받치는 감사가 점점 깊어지면 보답하는 감사가 돼요. 가장 높은 감사가 보답하는 감사인데, 보답은 그 몸을 예수께 바쳐갖고 한 몸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는 보답하는 감사예요.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예요. 예수만 하나님께 보답 감사고, 예수만 하나님께 보답 찬송해요. 그렇게 보답하는 감사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진리의 사랑을 받게 해요. 그렇게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의 복목을 누리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마귀가 쳐는 그물, 유혹의 그물, 모든 거짓말에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감사의 생활을 쉬지 않고 해야 돼요. 쉬지 않고.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는 거, 그거는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쉬지 않고 감사하면 그 감사의 열매를 통해서 감사의 열매를 맺힌 마치 복록,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마귀가 쳐는 그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이 85억인데 예수에게 진리의 자유를 받은 자 외에는,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도 100% 받아야 되겠죠. 진리의 자유를 100% 받은 자 외에는 거짓말이 다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그 진리의 사랑을 받으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셔서 저거 거짓이야, 저거 진리야 하면서 완전하게 구분을 해줘요. 그러니까 진리가 예수잖아요. 예수하고 안 맞는 것은 다 거짓이니까 다 내쫓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는 그래요.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원칙을 정해냈어요. 각 사람이 예수님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존경하는 거잖아요. 공경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원칙을 세웠어요. 자기를 멸시하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를 멸시하는 자는 예수님은 그 사람을 경멸한다고 그랬어요. 경멸. 그러면 예수를 존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대하죠. 귀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죠. 사울왕이 아무리 왕이 됐어도 예수님 명령을 우습게 여겼으니까 멸시한 거잖아요. 멸시했으니까 하나님도 그를 경멸해서 왕에서 패여갖고 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한테 존귀함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고 은총을 받고 이렇게 사랑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이제 존중해야 돼요. 그 존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진리의 사랑을 줍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구원함을 얻지 못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누구든지 구원 못 받아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이단이 드글드글해요. 말도 못해요. 그런데 왜 넘어가느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진리신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사랑받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있어요. 예수의 영으로 자유케 하시고 예수가 자유케 하시고, 이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면 진리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모든 거짓을 이제 물리치고 마침내 이제 진리 되신 예수와 연합을 시켜서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이제 진리의 몸이 된 거잖아요. 진리가 그 안에 거하시고 항상 즉각 진리가 거짓을 간파해서 쫓아냅니다. 마귀가 얼마나 많은 유혹을 하느냐면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그 수가 얼마가 되든지 거짓 것을 믿게 해가지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몰수히 몰아다가 지옥불에 던지려고 그렇게 원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이제 입은 자들은 구원을 받고 진리의 사랑을 입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 살면 반드시 감사하는 자가 되거든요. 반드시 감사하는 자가 되는데 성령을 거역한다고요. 인간이 성령을 거역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운전대를 예수께 바치는 거고, 예.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운전대에 자기가 특혜주고 있으니까 성령을 부딪힌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막대한 사람들은 그 예수를 이제 멸시한 거죠. 예수를 멸시한 자는 예수께서 그를 경멸히 여기셔서 그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인인 사람은 열심히 주인의 얼굴을 쳐다보고 감사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께 열심히 감사하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예요. 주인 마음대로예요. 주인 마음대로. 예.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공경하는 거죠. 예. 예수님을 존경하는 거죠. 예수님을 우러러 뵙는 거죠. 예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진리의 사랑으로 보답해 주시죠. 진리의 사랑으로 보답해 주니까 모든 유혹, 미혹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다 놓나 몰라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줘가지고 진리의 사랑을 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으로 진리와 연합시켜서 진리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항상 그의 몸이 되어가고 그의 머리가 되어가고 그 심령 속에서 진리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살아서 그의 그 삶 앞에 오는 모든 미혹을 다 즉각 간파해서 물리치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만 진리의 몸으로 들여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그 사람의 운전대를 예수 앞에 다 내려놓게 해요. 그러면 이제 예수가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는 순간 성령이 그 입을 열어서 찬송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성령에 사로잡혀 찬송하는 자는 예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거잖아요. 경외하고 찬송인데 이 찬송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 위에 임하셔서 그 발밑을 거룩하게 한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죠.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성별이라는 뜻인데 육성과 하나님의 성질을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육성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질을 있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전이시켜준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전이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하면 보답하는 감사가 되거든요. 이 보답하는 감사를 하는 사람은 곧바로 예수님 자체가 보답하는 찬송이니까, 그러니까 찬송은 예수가 우리 입을 통해서 부르시는 게 찬송입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부르는 찬송을 하나님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부르는 찬송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부르시는 찬송만 받으시는 건데 그 찬송을 할 때는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예수가 임재하신 거죠. 임재하시니까 보답하는 찬송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보답하는 찬송이 되면 하나님의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임하셔서 예수의 발밑은 지극히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져서 거룩함을 공급받는 거죠. 인간의 속된 성품은 다 억제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으니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성품을 이제 더럽게 여기죠.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속에 오면은 거룩한 성품이 우리 속에 오면은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성품을 보면 더럽고 아주 추하고 거짓스럽고 역겹고 아주 냄새나고 너무너무 싫어서 막 울부짖어. 하나님 더러워서 여기서 건져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깨끗이 치료해 주거든요. 씻어준다고요. 그래서 성결의 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본질로 무장되는 거를
거룩함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의 혜택을 보는 걸 거룩함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게 찬송 중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면, 공경하면, 경배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에게 주어져요. 물론 감사할 때 진리의 사랑을 입어서 진리를 누리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갖고 즐겨내는 사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사랑하셔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항상 넉넉하여죠. 항상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고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즐겨내는 사람은 그 속에 예수가 즐겨내는 심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 속에 사랑이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아까페는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기를 좋아해요. 아까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 드리기를 싫어하죠. 그런데 아까페가 들어간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는 거잖아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이치를 깨우치. 이게 진리니까 깨달아서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예수에게 드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에게 바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예수에게 바친다는 말은 교회다만 바친다 소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주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 돈을 주관해 갖고 그 사랑이 알아요. 누구에게 돈을 얼마를 줘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사랑에게 그 물질의 소유권 또 사용권을 다 맡겨서 사랑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사랑으로 사랑에 드리기를 좋아. 사랑이 돈 쓰게 쓰는 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말하죠. 돈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돈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돈을 버리는데,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자 되는 사랑을 받고 싶으면 그 열매를 맺혀야 돼요. 아까페 사랑으로, 아까페 사랑이 돈을 쓰는, 아까페 사랑이 돈을 주장하는 열매를 맺히면 그게 바로 즐겨내는 자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넘치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겨내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께 치료받아야죠. 즐겨내는 사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진리로 깨달음을 받아야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려면 무조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 안에서 이 이치가 드러나요. 아, 내가 모든 것이 넘쳐가지고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면 즐겨내는 사람 되야겠구나. 하나님 즐겨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셔갖고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대로 살 수 있구나. 하나님 나를 이 말씀대로 살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래갖고 이 말씀의 복을 받으면 그게 복록이에요. 복록. 그러니까 즐겨내는 사람, 하나님께,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게 즐겨내는 게 열매예요. 열매.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사랑으로 사랑이 와서 그 사람 소유를 다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유를 사랑이 소유권자가 되고 사용권자가 되고 경영권자, 운영권자가 돼서 사랑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는 주인의 오다를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런 사람만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셔요. 사랑해서 하나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넘치는 착한 일을 해야겠죠. 돈이 들어갈 구멍이 참 많죠. 그런데 없으니까 못하는 건데요. 도대체 어디다 돈을 써야 되지? 학교 깜깜해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통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어디에 쓸지를 예수님이 다 알려주시면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가 있죠.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심판을 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싹 쓸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진리를 사랑하는 자, 진리가 예수죠. 예수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자죠. 감사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아까페 사랑으로 이끌려서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자들만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게 되죠. 돈보다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감사 찬송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답하는 감사요, 예수님은 보답하는 찬송이요, 예수님은 보답하는 순종이요, 예수님은 보답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몸이 되어서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 자기를 버리고 예수가 자기를 통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통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나를 버리고 예수가 나를 통제하는 걸 기뻐하는 거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죠. 함께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것처럼 예수가 내 속에 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준 은혜, 그 은혜를 이제 상사병이 걸리도록 사모해야 돼요. 근데 그 상사병이 걸리도록 사모하는 찐액이 예수한테 있어요. 그 찐액을 예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랑이 뭔지 알아요. 사랑이라는 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사랑으로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거죠. 사랑으로 통제하는 사람이죠. 그 사랑으로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랑으로 통제하는 건데 이 통제를 어떻게 받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 찬송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감사 찬송이 굉장히 중요해요. 감사 찬송을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아카페 사랑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깨우쳐서 상사병이 걸리도록 구하게 하죠. 일반 은사를 구하는 것도 사무치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상사병은 구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상사병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을 사모하는 것은 상사병이라고 그래요. 상사병. 예수와 한 몸 돼서 사는 거거든.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몸의 악성을 다 뽑아내죠. 그 속에 악성과 악습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멸시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멸시하는 자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경멸한다. 경멸. 그러니까 경멸을 받으면 진리의 사랑을 못 받아요. 경멸을 받으면 예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 사랑을 못 받아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행한 대로 받는다고 하는 건데요. 모든 게 이제 순서가 있잖아요. 응? 그 옷을 입는 것도 순서가 있고 단추를 끼는 것도 순서가 있듯이 가장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이끌려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이제 그게 입술의 그 열매죠. 입술의 열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바로 열매죠. 그 열매로 인해서 복록을 누리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자에게는 진리의 사랑을 주죠. 진리로 깨달으면 이제 찬송에 대한 진리를 깨달으면 거룩함을 입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의 깨달음을 받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줘서 이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되죠. 항상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첫 순서가 이렇게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런데 이제 우리 찬송가를 보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찬송가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죠.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는 것인지는 알지만 우리가 안 믿는 세상에서 예수 이름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찬송하면서 그래서 예수가 누구야? 우리의 주인님? 이렇게 말해야죠.
근데 거꾸로 하고 있어요. 예수를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인도 따라서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입술의 열매를 많이 맺히면 그걸로 복을 받는다 이거죠.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입술의 열매를 이제 짓는다고죠. 그러니까 복록을 누리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부자가 되었네. 이렇게 예수님을 자꾸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 예수님을 이제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12명의 천풍꾼 중에 10명이 와갖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걸 이제 의미로 함축해서 말하는 걸 메뚜기 귀신한테 눌렸다 그죠. 그들이 가서 보니까 안악자손이 키가 얼마나 큰지 비교해보니까 자기들은 메뚜기만 하다 그죠. 메뚜기 많은 자가 그 칼싸움을 갖고 되겠어요? 뭘로 이길 수 있겠어요? 주먹으로 못 이기. 그런데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새도록 원망불평철하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 진노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식이 없어서 불평과 원망에 빠졌죠. 이 지식이 없게 된 것은 그가 거짓에 속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 홍해바다 건너서 찬송하듯이 바로 그 40년 동안을 감사 찬송을 했더라면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의 밥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졌겠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밥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말로 시인을 했어요. 했더니 그 입술의 열매를 졌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입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 입을 예수님이 주장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장하면 어떤 것에도 겁을 먹지 않고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우리 함께하면 우리 밥이다 그죠. 응?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이렇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그 입술의 열매를 이제 하나님이 짓는 거죠.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항상 말해야 되는데 인간은 자기 머리로 살기 때문에 메뚜기 귀신에게 눌려 있는 거죠. 메뚜기 귀신한테 눌리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는 말씀의 의미와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 말씀 생각하는 중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예수님이 내 입을 주관하시면 항상 복받는 말만 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내 입을 주관하도록 우리를 받쳐야겠죠. 예수님이 우리 입을 주관하면 항상 복받는 말만 하겠죠. 무엇보다도 입술의 열매, 찬미의 제사, 감사하는 열매를 맺혀야 돼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예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복록이 충만한 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복받는 말만 하도록 예수님 우리를 통제해달라고, 우리 입을 주관해달라고. 단 한순간도. 천국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말이 전부 다 예수님이 주장하셔서 항상 복받는 생각, 복받는 말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 메뚜기 귀신을 물리쳐야 돼요. 안악자손에게 눌려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하면 우리 밥이에요. 우리 밥이기 때문에 우리 밥이 되게 만드시는,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되죠. 진리를 모르면 예수의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권능이 우리 속에서 깨달음으로 항상 우리를 각성시켜서 그 권능을 끌어다 쓰는데 능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입술의 열매, 입에서 감사하는 열매입니다. 이게 모든 것은 출발이 있어요. 감사부터 출발하고, 그리고 이제 찬송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러니까 일반 은사를 구하는 것, 기능 은사를 구하는 것은 사모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와 그 아까페 사랑에 통제받는 걸 상사병이라고 합니다. 그 상사병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이제 예수님이 그 얼굴빛과 성령각성으로 그거를 구하게 하셔요. 그럼 그거를 구하게 하시면 예수님이 그를 이제 전체적으로 끌어들이면서 그 집에 그 위에다가 깃발을 꽂아놓고 예수가 와서 덮습니다. 덮으면 그 속에 상사병이 주어집니다. 그 상사병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와 한 몸이 되죠. 예수님이 왼손으로 보게 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줘요. 그렇게 안아주면 완전히 예수와 한 몸이 됩니다. 한 몸이 되면 진리로 자유케 된 거죠. 진리에 사랑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몸이 됩니다.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순종하는 몸이죠. 그래서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몸, 순종. 예수만이 하나님께 순종해요. 예수만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하고 보답하는 찬송이고, 그리고 보답하는 순종이고 보답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보답하는 감사로 드려지고, 보답하는 찬송의 몸으로 드려지고, 보답하는 순종의 몸으로 드려지고, 보답하는 아까페 사랑의 몸으로 드려지면 예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죠. 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특별히 우대해준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존중을 받아야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겨주면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분한테 이끌려가야죠.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주는 은총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보답하는 감사도 예수고, 보답하는 찬송도 예수고, 보답하는 순종도 예수고, 보답하는 사랑도 예수입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이 사람만 예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존귀 여겨주죠. 예수님은 자기한테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는 말씀을 결코 여러분이 헛되게 들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 뭔가? 그 사람만 예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예수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보면 예수가 우리 믿음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믿음 못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지켜주려면 예수님을 공경해야 돼요. 예수님을 공경한다는 건 물론 입술로 공경을 시작해서 예수와 완벽하게 연합해야 돼요. 보답하는 감사로 이 몸을 바치고, 보답하는 찬송으로 이 몸을 바치고, 보답하는 순종으로 이 몸을 바치고, 보답하는 사랑의 몸이 되기 위해서 이 몸을 바치면 예수님 그를 그렇게 믿음을 지키게 하시죠.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죠. 마귀의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하시죠. 사람은 그 손으로 하는 대로 받잖아요. 그 손을 예수가 사용하시면
하나님마다 잘 되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 받는 거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멸시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 사람을 그냥 모른다고 냉정하게 끊으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예수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거 끝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아주 소중히 여기는 은혜를 힘입어야죠. 그거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거룩함이 되지 않으면 거룩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 찬송, 순종, 사랑은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것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 주는 거. 예수에게 이 몸을 바칠 때 예수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영원히 반드시 흐리지 않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우리가 반드시 흐리지 않는 은혜,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리지 않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가 되어죠. 이기는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와 완전히 연합돼서 예수에게 이끌려 사는 사람만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축복을 우리가 꼭 받도록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 모든 것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한 몸 돼갖고 보답하는 감사로 드려지고 보답하는 찬송으로 드려지고 보답하는 순종으로 드려지고 보답하는 사랑으로 드려지면 그게 바로 이제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냐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여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을 받으면 그 사람 이름은 반드시 흐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